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에 계신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이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의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3번 정도, 혹시 만약에 많으면 4번 정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전체 주에는 위대한 방문, 위대한 초청, 위대한 삶의 시작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한 3주를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6주간의 설교하고 요 3개는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말씀하는 요 부분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 1189장 66권의 핵심. 아니, 딱 그거. 요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요 핵심, 딱 요거. 우리 신앙의 생활의 핵심. 그래서 이걸 딱 붙잡고 여기에 뭔가를 알아야 그래서 이걸 정확히 알고 이걸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오늘 말씀은 아주 꼭 좀 이거 붙잡을 수 있는 정확한 지식으로 듣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정확하게 요거구나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신앙이 요 바탕에 딱 서야 이 바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거든요. 요 핵심이 흔들려 버리면 아무리 갖다 붙여도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정확한 요거. 요거구나, 요거. 1189장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한마디예요. 그래서 좀 잘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받을 것은 믿을 때 반드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물어보여야 하는 거죠. 너희가 믿을 때 정말 성령 받았어? 네가 믿을 때 성령 받았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약간 더 깊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다닐 때거든요. 사도행전 19장이면은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냐면 신학자들은 약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고 바로 묻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미 오신 후에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쯤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에베소 지방으로 가는데 그곳에 가서 묻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도 못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정확히 집어넣을 것. 그렇죠? 정말 믿을 때 성령을 받아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들을 들어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핵심이 뭐냐, 이걸 정확히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 있으면 이걸 기초로 해서 모든 것들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도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완성시키는 이 완성 도면이 있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그에 마땅한 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했다, 죄를 사했다는 것이 속량이에요.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죄를 사해 준 것. 우리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경 창세부터 말라기까지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 창세기 1장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결론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구약의 39장 구원이 얼마큼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927절인가 967절, 그 정도 많은 절수가 얼마큼 많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사실은 한마디예요. 말라기까지 아무리 뭘 읽어봐도 그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챈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 나시고 육신으로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면 우리의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동물의 죄값은 동물로 치를 수 있지만 사람의 죄값은 사람이 아니면 치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흘릴 수 있는, 피 흘렸으면 죄사함이 없으니까 피 흘릴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그 예수의 생명이 흘린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구원의 완성도의 첫 번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요게 기본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 알아도 그 상관없고, 당신이 예수의 십자가로 해서 죄사함 받았습니까? 이거 정확한 거. 이게 딱 있어야 되죠. 이게 왜 필요한가? 우리의 말씀 하나씩 보기로 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죄사함 받았을 때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부어 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되지 않으면 준비 과정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우리 영혼 속에서 제거되었고 사함받았을 때, 거룩한 영혼일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혼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영으로 들어오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준비 과정이죠. 예수의 십자가로. 그렇죠?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게 무슨 게 가능할까? 우린 컴퓨터 웬만한 사람 다 하잖아요. 컴퓨터 포맷이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포맷을 탁 눌러버리면 거기는 모든 것이 싹 지워져 버려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영혼의 모든 죄는 하나님이 싹 도말해 버리십니다. 지워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포맷된 컴퓨터씩 깔아야 되는 거죠. 하나씩. 윈도우도 깔고 하나씩 프로그램도 깔죠. 깔면서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죠. 인간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포맷이라는 것이 바로 죄사함,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영혼의 모든 죄를 주님이 싹 도말해버려, 그 포맷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깨끗하잖아요. 거룩하잖아요. 깨끗한. 막 군대에게 다 오염죄 이거 다 없애버리고 컴퓨터가 산박하잖아요. 컴퓨터 하나씩 까는 것처럼 그 거룩함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우리 속에 구원이 완성된 두 번째 그림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 14장 16, 17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란, 또 다른 보혜사란, 보혜사란 말은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데 다른 예수님이에요. 다른 보혜사, 다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사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근데 그 다음에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세상은 못 받죠. 그러니까 세상이 왜 못 받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 안 됐잖아요. 천하 없는 인간도 그 영혼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성령 하나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사람도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사람은 없죠. 왜? 성령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에 관심 둘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성령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의 세상을 몰라요. 그러니까 막 짓거리는 그런 모든 것을 뭐 신경 쓸 거 없잖아요. 그들이 모르고 하는 건데 막.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정확히 하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는 그를 아나니 그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히 속량하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는 거에서 우리 거룩한 영혼 딱 만든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은 내 속에 쑥 들어와요.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 속에 쑥 들어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완성도의 두 번째 그림이에요. 예수 믿는 것, 여기 1189장 이렇게 두껍잖아요. 이거 딱 요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빼면 이건 아무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 수많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딱 요거 하는 거예요. 요 핵심, 완벽한 핵심.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내가 거룩한 심령 되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 요거밖에 없어요. 이거를 가지고 이 1189장은 그 많은 걸 역사로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하는 것뿐이지. 그리고 수많은 것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우리의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쭉 여러 가지 상황, 조건, 문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뿐이에요.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복음 아주 간단해요. 이거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이걸 알면 다 아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뭘까요? 세 번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난 사람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께로 난 자라.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십자가 내 죄 안에 있음을 내가 알고 그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 뭡니까? 내 모든 죄를 용서한, 속량한 시키는 거거든요.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거룩한 영혼 되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 집어넣죠. 그러면 그 자가 누군가?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우리 육으로 났어도 우리 엄마 아버지의 자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서도 불구하고 그 육체를 가리켜,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로 난 자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 전체 핵.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 그러니까 요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요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요거 정확히 말하고 나머지 모든 걸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은, 요 핵을 모르면 왜 우리 성도들이 신앙 속에 왜 자꾸만
뭔지를 모르고 이렇게 붕 떠서 다닐까? 핵심이 뭐지? 정확한 핵심 기둥이 딱 있어서 요 자그마한 핵이 있으면은 나머지는 붙이면 되는 거예요. 한 겹을, 두 겹을, 세 겹을 붙이면 되는 거고, 안 붙이 상관없어요. 이게 다니까. 나머지 모든 것은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 뭐 인류 수많은 환경. 그래서 우리가 한 7, 80인구 사는데 얼만큼 사건, 조건마다 다 상황이 다르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전체를 어울리면서 이런 사건은 이런 상황, 이렇게 하는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 뿐이지.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것은 다 요구해요. 아들을 보냈다. 그 아들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네가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 죄가 예수의 피로 속량함 받는다. 그럼 거룩한 영혼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받아서 네 속에다 집어넣을 거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께로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 제가 1분을 아주 길게 한번 해봤어요. 굉장히 길게 했는데, 이분을 간단하게. 이게 핵심이니까죠. 자, 세 번째. 성령님이 오시는 의미.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 나를 보리니 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자, 성령이 오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이제 다시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 직전에 요한 14장에 말씀드려서 성령이 오시면 이게 어떤 일이 너희 삶 속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씩 미리미리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오시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누가 온다는 거예요? 보혜사를 보내는 것이 내가 오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 너희는 나를 보리니. 성령이 오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는 거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 다음에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제 아들이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 아들은 어떻게 인생을 공생하면 또 어떻게 예수를 따라다녔을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들인데 모든 병자 다 고쳐버려요. 모든 귀신 다 쫓아버려요. 무리를 걸어요. 풍랑을 잠잠케 해요. 오병이 일으켜요. 죽은 자 살려요. 뭐 30발 된 병자, 문병 다 고쳐버려요. 기절.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아니, 만약에 내가 어떤 분하고 다니는데 이분이 뭐 기적을 일으키는데 뭐 말 한마디면 다 되고, 이 드라마틱한 삶이거든요. 드라마틱한 삶. 우리 예수 믿는데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시면 핵심이 뭐냐, 핵심. 우리 지금 말씀, 핵심. 예수 믿는 건 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오리라는데 의원한테 그냥 우리 속에서 한 3년, 10년, 뭐 말도 안 하고 뭐 처박혀 있어. 그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런 식으로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가 다시 오릴 거야. 이 말할 때 이 삶은요, 드라마틱한 삶이에요. 드라마틱한. 제자들 그 말 딱 와, 주님이 물을 걸으셨잖아요. 주님이 풍랑을 찬장케 하시잖아요.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요. 이 흥분된 삶, 이 삶을 다시 너희가 이기겠다. 그게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그런 드라마틱한 삶. 근데 우리가 예수 잘못 믿으면 뭐예요? 고아 같은 삶, 고아. 고아는 뭡니까? 우울해요. 나가도 알아줄 자 없고 자기가 챙겨줄 자도 없고. 그 성경은 우리 중에서 내가 너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냐.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는 거 아니야. 내가 다시 올 거야. 근데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살아있겠습니다. 근데 이 살아있겠음이란 이 말의 의미가 헬라어로 자오예요. 자오. 헬라어로 자오. 이 자오라는 것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 첫 번째, 무엇에 관계해서 산다.
앞으로 산 모든 삶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삶과 관계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동떨어져 고아처럼 살아가는 법 없어요. 딸 삶이 다 예수님과 예수님과, 그래서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네가 나와 관계되어서, 밀접하게 관계되어서 살아간다. 두 번째 자오라는 헬라어의 뜻은 어떠냐면 초월적인 생명으로 산다라는 뜻이 있어요. 초월적인 생명으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보혜사님을 보내서 이 안에 오실 때요, 이게 초월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계속 6주 동안 무슨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세상, 여기 현상에 현존하고 공존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 뜨고 만족하는 이 세상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내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 따로 있어. 우리 하나님의 시민권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네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똑같이 현존하고 실존하는, 공존하는 똑같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 삶을 네가 살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걸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은 나오드린 기도, 성령의 충만 기도를 얼마큼 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걸 만들기 전부터 했고 그걸 계속해서 지금도 잘 때도 계속 하거든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나는 영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큼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난 이 땅에 육을 갖고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은 내 이 땅에 감정만 갖고 지정의 사람은 아니에요. 혼의 사람은 아니에요. 혼의 사람과 지정, 감정, 이런 것들과 복잡해요. 육신이 연약하고 나약한데 난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의 자오란 뜻이에요. 너희가 나도 살겠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말할 때 이 살아있겠음이라는 단어가 자오인데 자오는 바로 초월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자오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초자연적인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오예요, 자오. 그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다시 너에게로 올 거야. 성령이 오신 것이 내가 가는 거다. 그리고 내가 살듯이 너희도 나와 함께 살아. 그럼 제 아들은 이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제 아들은 탁 넣는 이거구나. 왜 예수님과의 드라마틱한 삶, 예수님과 흥분된 삶, 예수님의 기적의 삶, 예수님의 그 능력의 삶, 예수님이 모든 명절을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집이 단 한 번도 이 세상에 문제를 없고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 창조자인데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고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고민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 어떤 인간? 이 땅에 육신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인간들, 이 땅에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인간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죠. 왜?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죽게 될 고민하다가 딱 한 번 십자가에서 그 영광이 손상을 입을 것 같은 그것 때만 고민해 볼 적이 있지. 죽은 이 나가서라, 저걸 어떻게 고쳐? 왜 저런 무거운 수기를 갖고 와니 좀 가벼운 감기 환자 정도만 좀 갖고 오면 안 되니?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나흘 된 죽은 이 나사를 일부러 죽게 만들어 놓고 나흘 뒤에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썩는 데 앞에 가서서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 삶을 살아요. 근데 우리 의식은 계속 이 땅에 지배받지 않습니까? 이 땅의 의식, 내 배운 전체가 이 땅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전까지는 이 땅의 삶이 얼마큼 벗어나기 힘든지, 근데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몇 가지 뺐는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 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이거니까 너희가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나비의 나비. 그러니까 하도 많아서 배고렸고 오늘 좀 쌈박하게. 그렇죠? 그래서 초월적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생명을 말하는가? 사도행전 17장 28절의 말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사도행전 17장 28절의 말씀에는 놀랍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
자월의 생명을 살아가는, 너희가 살겠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영어로만 존재가 exist입니다. exist. 그 다음에 살다가 live예요. 기동한단 말이 move입니다. exist, live, move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존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고, 살아가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으로 move, 기동이란 말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muve는 뭡니까? 무브먼트가 뭡니까? 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운동이죠. 3일 운동이잖아요. 운동 뭡니까? 이따 어떤 것들 역사를 확 바꾸는 거거든요. 이게 무브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성령이 오신 의미를 내가 다시 가는 거야.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가는 거야. 말씀하시면서 이건 내가 살고 너희도 살았어. 근데 이 자오를 설명하실 때 이 삶은 그냥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의 말씀에 존재하고 살고 기동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익지, 리브, 무브예요. 무브. 그게 나예요. 여러분, 이거를 철도처럼 이 땅에서 살아보는 거죠. 육신의 힘은 뭡니까?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이거 육신이죠. 육신으로 살고. 근데 여러분, 딱 정신 차리고 딱 가면 이거 풀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강한 사람 이걸 좀 풀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컨트롤해버려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왜? 예수님이 살았듯이 너도 그렇게 살기로 하는, 그게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귀한 말을 쓰는 거죠. 나도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존재하고 살고 움직인단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뭘까요? 신앙의 참된 의미, 그렇죠? 신앙의 참된 의미, 너 믿지 말고 나 믿어라. 그러니까 신앙은 예수 믿는 뭡니까? 너 믿지 말고 나 믿어. 우리는 나 믿는 거 아니거든. 우리 주 믿는 거지. 나 예수 믿어라. 너 믿지 마라. 또 너로 살지 말고 나로 살아라.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철두철미하게까지 마지막까지 나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사는 거. 그래서 주님은 너로 살지 마. 내가 다시 온다는 말은 뭡니까? 다시 너희 속에 있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로 살지 말고 나로 살아. 너 믿지 말고 나 믿어. 나 예수 믿어. 이게 우리 인생 속에.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은 이거로 바꿔나가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그죠? 딱 하나, 복음이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의미예요. 그게 성령께서 오실 때 내가 너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너에게로 오리라.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너희가 볼 텐데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자오를 말하면서 이제부터는 초자연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으로 너희가 살아가는 존재야. 그게 뭡니까? 성경은 이것만 말하는 것만.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막 이런 복잡한 게 아니라 딱 그거 말하는 거고, 요거를 알면 성경을 다른 모든 거를 몰라도 다 아는 거고, 요걸 딱 놓쳐버리면 성경 창세기부터 구원까지 다 외우고 있어도 그건 헛거고, 진짜요. 내가 누가 어떤 일 하면 요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36구는 뭐로 말해도 한마디예요. 인간 죄인이야. 인간으로 구원받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필요해. 요거 말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딱 하나. 그렇죠? 예수 오셔서 십자가에 주시면서 네 죄가 용서받아서 거룩해졌어.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 안에 들어올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딱 요거. 그러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이 저 한번 다시 듣고 제 1번 좀 약간 좀 어떻게 시간이 좀 흘러가는 걸 보려고 좀 많은 예화를 듣고 깊이 좀 많이 이런저런 걸 다 붙여봤는데 좀 쌈박하게 듣고 요거구나. 요거 탁탁. 요거 없으면 신앙 없는 거고요. 이거 없으면 신앙 없는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세상에 그렇게 신앙이 방아. 요거 정확하게 요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만 알면 되죠. 그럼 요 삶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는, 요 비밀을 뭐라고 말하는가?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인데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삶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야. 나 먼저 아버지 보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삶을 살았던 거거든요. 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성령이 오셔서 아직은 성령이 오시기 전 14장은 살아계실 때 말하는 거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실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까지 이때까지는 이 기간은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큼 놀라운 삶이에요. 근데 왜 그 삶을 못 사는가? 신앙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신앙은 정확히 요거밖에 안 말하는 요거. 우리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도록 어떤 삶? 똑같이 보이는 이 현존 공존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는 이 삶을 증거하는 것. 이걸 하는 건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이 땅 것만 살자. 이 땅 것만. 이 땅에만 보자. 이 땅에 것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 삶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땅 것만 붙잡고 살아. 이 땅에. 이 땅 거 아니에요. 이 삶을 살아야 이 땅에 지배가 되는 거예요. 이 삶의 폭풍 같은 무브먼트를 일으켜야 이 땅에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사니까 하나님 나라도 못 살고 이 땅에는 그렇죠. 고아점 사는 거, 힘들게 사는 거죠. 우리 힘은 뻔한데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거는 내 능력으로 사는 거, 내 육신으로 사는 건 한계가 있어요. 얼마나 큰 삶입니까? 별거 없잖아요. 아무리 많이 해도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에서 예수의 초월적인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너무 살아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이에요. 살아보라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 중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에는 성령이 오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이게 뭡니까? 이걸 도표로 어떻게 그릴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아버지 안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또 예수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아버지 안에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어디 도표로 생각해요? 동그란 원에서 들어가고 나고 이거 하나밖에 도입니까? 그게 너와 내 관계야. 너와 나가 그런 자야.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완성된 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의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글이 완전한 너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말씀 품고 많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셨던 감동이면 예수님의 동생들로 살아라. 이 느낌. 정말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 맏형이거든요. 우리 맏아들 아닙니까? 맏아들인데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의 동생들로. 동생이란 말은 뭔가? 형제란 말은 뭡니까? 아버지가 같다, 같은 유전자를 받았다, 같은 생명이다. 그런 느낌. 그래서 이 비밀, 이제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완전 성취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며 이게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라라. 근데 거기다 마태복음 하나 더 붙이죠. 그렇죠. 이사야의 예언의 처형.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 예언을 다 갖다 붙이면서 God with us.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두 가지 이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나오고 또 한 가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임마누엘의 두 가지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란 이름은 우리 죄를 구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름이고 부활하신 이름입니다. 근데 임마누엘 이름 뭡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God with us죠.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이 말은 뭡니까? 영원토록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God with us,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임마누엘이 완전히 성취되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언약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하시니라. 항상 함께 어떻게 있는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기강을 하나를 이루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는 이 임마누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그 삶을 살기라. 성경 모든 건 다 보니까 이 땅에 그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모든 상황을 조건 문제가 다 다르니까 그때마다 그 말씀 가지고 그대로 살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는 그것을 이루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얼마큼 드라마틱이고 얼마큼 멋있고 얼마큼 흥분되고 얼마큼 놀라운가. 세상은 받을 수 없어요. 세상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삶을 못 살잖아요. 왜 못 삽니까?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 그렇죠?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해야 돼요. 나타내요. 어떻게 나타냅니까? 우리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 14장 21절의 말씀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주님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예수를, 나를, 내 안에는 예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딱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뭡니까?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사도행전 3장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죠.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기도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구걸한 자입니다. 근데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해서 베드로에게 좀 한 푼 좀 주십시오 하니까 베드로가 그 속에는 믿음을 보니까 나는 은가금이 없거니와 해보는 거야. 내 속에 예수가 있는 놈이 해보는 거야.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낯선 예수의 이름으로 딱 잡고 일어나 하는 순간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발에 발만 힘없고 쑥 일어나 버려요. 예수가 나타나는 거죠. 지금도 가능하죠. 지금도. 근데 왜 안 갑니까? 의식이 아니. 우리 의식이 계속 이 땅만 바라보니까. 초자연인 것은 그때 있고 없어진 거 아니라 지금도 초자연이 일어나는데 우리 의식이 철도처럼 이게 여기만 가로 있으니까 안 돼. 그게 어떻게 일어나? 왜 안 돼요? 맞아요. 우리가 안 된다고 믿는데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도 자꾸 다 일으키면 일어나죠. 지금도 기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계속 이 땅만 살고 이 땅만 바라보니까 기적을 부인하니까 여러분 성경은 기적 부인하면요 요구하고 요구 남아요. 엎드기밖에 처음부터 대처하면 전혀 이게 기적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돼. 처녀가 잉태가 되는 기적이잖아요. 어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시면 우리를 주님 어떻게 살아납니까? 물을 어떻게 다 기적이에요. 기적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계속 말이야 집요하게 이 세상만 다른 나라, 다른 차원, 다른 세상, 다른 세계가 있음을 끊임없이 잊어버리게 만들고 이 세상만 보고 살아.
이 세상 보고 살아. 제가 선포한 게 뭡니까? 6주 동안 한 게 뭡니까? 이 세상이 있어요. 근데 현존, 공존, 실존하는, 정확히 현존하고 정확히 공존하고 정확히 실존하는 다른 세상, 다른 세계, 다른 나라, 다른 차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를 살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데 뭡니까? 예수님을 나타내야죠. 어떻게 나타냅니까? 계명을 지킴으로. 그 계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34절의 말씀, 예수의 말씀은 사랑의 세 계명이에요. 시작. 세 계명을 너에게 주오니 서로 사랑하라. 내 너를 사랑하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세 계명, 사랑의 세 계명, 이거를 우리가 지킬 때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초라해졌습니까? 이걸 무너뜨려서 그래요, 교회마다. 한국 교회 거의 한 10년 가까이 많은 교회들이 이러면서 진짜 많이 싸움했거든요. 싸움박질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보니까 싸움도 안 하지만 진짜 많이 싸움했어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큰 게마다 다 싸움박질했어요. 근데요, 주님이 예수를 나타낸 일에는 계명을 지켜야. 그 계명은 사랑의 세 계명이에요. 내가 세 명 중에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희 서로 사랑해. 이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이 내 자인 줄 알아. 왜 사랑의 계명일까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빈정거리면서 저가 귀신이야만 바알세불 힘없어 귀신을 쫓아낸다. 근데 그 말 탁 듣고 우리 힘이 소위 열받으셨어요. 진짜. 야, 분쟁한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만약에 네가 귀신 나라 아니? 귀신도 어떤 질서가 있는지 알아? 귀신이 쫓아내는 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 말씀 정색하시고 하는 거예요.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다. 너 귀신 나라 시기해보지 마. 귀신 마귀 나라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나라도 어떤 질서가 있냐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지는 않아. 자기 편을 건들지 않아. 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사단 나라 말하는 한 나라에 사단 나라 귀신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하였어요. 뭐 때문에? 자기 때문에. 이게 옳다 하고 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전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싸움박질. 누가 옳든하냐. 그건 왜? 분쟁을 시키는 것은 다 마귀 나라도 분쟁 안 해요. 주님께서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첫 번째 비밀이 뭡니까? 계명을 지켜. 계명을 가지고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해 네 앞에 사랑받고 나도 저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세 계명,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왜? 그 계명이 뭡니까? 분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하기 시작하면 가정에서 예수가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면 교회 속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드라마틱한 하나님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분쟁해 보십시오. 귀신만 나타나요, 귀신만. 근데 귀신도 지나란 분쟁을 한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정말 철딱선이 없이. 왜? 복음의 핵심이 뭔지 모르고 엉뚱한 걸 뒤따라하고. 복음은 이거예요. 성경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로 너희 죄 사함 용서했어. 너 죄가 없어. 깨끗한 성령에다 영혼에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성령을 부으신, 성령을 보내신. 성령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 되면 이젠 그날은 너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존재하고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의 무부의 역사에 기동하란 말이야. 그러면서 그 삶이 뭐니?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비밀이야. 네 안에 내가 사는 거야. 네가 내 안에 사는 거야. 사단의 나라도 분쟁하지 않는데 주님의 나라가 분쟁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가식이고 위선이고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죄목을 짓는 무서운 죄를 이 땅의 교회가 범하면서 지금은 정부가 빡 하면 뿔먹은 봉어처럼 800만 성도, 800만이 꼼짝도 못해 이러고 있어요. 얼마 바보 같은 역할을 교회가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싸움에서 해서 분쟁에서 그래요. 주님께서 예수를 나타내는 일을 나타낼 때 딱 하나 주는 거예요. 계명 지켜라. 사랑의 세 계명이에요. 사랑해. 그게 나를 나타내는 일이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정말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가정에서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교회에서 사랑하면서 이 사랑 살아보세요. 예수가 확 말하듯 예수님이 계속 당신을 나타내세요. 그 나타내면 드라마틱해요. 움직여서 계속 이 흥분됨이 막 이러한, 이게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이게 천국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싸움해 보십시오. 분쟁이 있어요. 다 팍팍팍팍 다 죽어요. 황폐해져요. 왜? 성경의 주인 말씀이 분쟁한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제 말은 아니에요. 우리 얼마 열마다 그 말 딱 듣고 나서 이놈들이 웃기게 말하네.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미면서 귀신 쫓아냈다고? 헛소리하지 마. 분쟁한 나라마다 황폐해진다. 그리고 귀신 나라가 아무리 시작이 보여도 그 나라가 분쟁하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의 나라를 하나님의 예수를 나타내면 우리 이 땅의 삶 속에 사랑의 세계명을 지켜요.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해야 할 두 번째 두 가지 일인데, 첫 번째 예수를 나타내는 사랑의 세계명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장막,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함께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그림, 성경은 1600년 동안에 40명 정도의 저자가 썼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렇죠? 구약의 모든 성막이 여러분, 성막 그림을 딱 하면 뭡니까? 저 불이 성막의 지성소로 내려와요. 불이 확 하면 임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 성령이 너에게 들어오면 내가 오는 건데, 그것뿐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에 가서 거처를, 이게 뭡니까? 하면 임재할, 거하실 처소, 성막을 거기에 짓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던 게 성막의 삶이 하나님의 장막이거든요.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거하심이라는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이 거하심이가 헬라어 스케노라는 뜻인데, 스케노란 말은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장막을 치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에 쳐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래서 이 성전 헐라 내가 삶을 일으키겠다는 데 뭡니까? 성전이 자기 육체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이 말하는 거죠. 이거 4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졌는데요, 허러 사명이 부활해서 일으키는 성전, 그 자기의 육체를 가리키는 말씀만, 이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막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를 장막 삼아서 장막을 짓겠다, 성막을 만들겠다. 그 성막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가득 임한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에 감히 어떤 것도 접근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꽉 임할 때마다 어떤 것도 그 앞에 접근을 못하죠. 어떤 나라가 하면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것인데, 근데 그것이 너의 삶이야. 너를 그렇게 만들어 놓겠어. 내가 너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시하지 않아요. 이게 비밀이 탁 떼어지면 이게 얼마만큼 놀라운가, 얼마만큼 비밀스러운가. 이 기본을, 핵심을 딱 가지고 나머지 모든 성경을 내가 읽고 기도할 때만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뭐니까 그래서 풍성한 거지. 점점 풍성하는 거죠. 요 핵심 딱 끌고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듣고 버리고 듣고 또 듣고. 저는 여러분 이 설교만 10번 이상만 들을 수만 있다면 정말 거짓말 못해갖고 여러분 인생에서 신앙이 뭔가 딱 되고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해갖고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저 자신이 있어. 왜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인생 안 바뀔 게 있어요? 당신 무하는데 기도한다 하시는데 바뀌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해서 완전히 새긴 다음에 요거구나 정확히 알고 성에 대한 들어오면서 알고 여러분이 자월한 인생, 존재하고 살고
무부하는 그 인생으로 초월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 모든 걸 그냥 바뀌어요. 그냥 바뀌어요. 아멘? 바뀐다니까요. 그럼 우리의 삶은 지금, 근데 왜 나의 삶을 이렇게, 목사님 말하는 것도 되게 멋있게 말하는데, 네 삶이 현실 왜 그러지? 이 말씀 볼까요? 에베소 2장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과정이었어요. 과정이에요. 완성품이란 피가 번쩍 다 하실 텐데, 과정은 뭡니까?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이 뭡니까? 성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막을 일도 금으로 쌉니다. 하나하나 모든 조각문 모든 것을 그냥 아주,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어떤 물품을 만들어요. 부속하는데 여러분 지나가다 노슨 철 잡아놓고 여기다가 철사 집어넣지 않잖아요. 정말 핵심 부품, 기가 막힌 거 최고의 핵심 부품, 그 얼만큼 정밀하게 고기다 만들 고기에 딱 집어넣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져가는 비밀이에요. 내가 너를 성전 지어져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장막 지어준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여러분, 아니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슈퍼컴퓨터가 많은데 거기에 부속하는데 지나가다 어느 날 일하는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녹슨 철 안에 있어 쑥 쥐었고 이거 좀 집어봅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단돈 10만 원짜리 얼마도 부속이 좋고요. 저 싸우려 저쪽 말 빼놓고는 정말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시장은 시장 티가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예요? 성전 짓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처소를 만드는데 하면 그냥 만들겠냐고요. 얼만큼 귀하게. 근데 그럼 내 인생은 지금 왜 이럴까? 과정. 그걸 다듬고 깎고 훈련시키고 하고 불련다고 쫙 해서 가장 하나 만드는 그것을 만들어 놓는 그 과정 중에 있어서 때론 불로 당금질할 때 어떻게 오기도 하고 때론 막 때릴 때 와 아프다 하기도 하고 하는 것뿐이지 결국은 그걸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실 처소로 지어져 하는 것. 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가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와서 사시는 드라마틱한 인생으로 바뀌어요. 이게 좌우잖아요. 존재하고 살고 무부하고 익지 리브 무부예요. 요거 딱 되면은 그 비밀이 뭔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삶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딱 두 가지만 하는 게 사랑의 세계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나타날 거야. 사랑으로 살아. 사랑으로 살아. 그럼 내가 너를 나타날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죠. 네가 하나님의 성전, 장막 지어져 가는 거다. 하나님의 거실 처소, 장막, 내가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장막되어져 하는 거야. 얼마큼 놀라운 영광, 얼마큼 무엇이다, 얼마큼 아름다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받은 삶이에요. 여러분, 시시하지 않습니다. 정말 착각하지 마세요. 시시하다면 전대하자. 정말 하나님이 죄송스럽게 참 많이 말했던 게 뭐냐면 저희 여러분에게도 좀 죄송스럽게 많이 말했던 게 이 정도 살려고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있을까? 저는 참 이게 의문점이에요. 이 정도 사는 것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서 그때 죽을 필요가 있을까? 이건 만화책 메꾸고 사는 건데 이런 삶은요 솔직히 말해서 만화책 메꾸고도 살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왜 이 땅에 예수 하는 사람 다 살잖아요. 근데 우리도 살 수 있죠. 못 삽니까? 그럼 우리 삶이 더 놀라운 것은 뭘까요? 여러분이 핵심을 모르 핵심. 뭘 만나는가? 너에게 내가 사는 거야. 예수의 삶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를 쳐서 영광에 쳐서 어마어마한 영광 임비의 처소를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네가 살아갈 인생이야. 이걸 말하는데 그게 시시합니까? 아니죠. 귀하죠. 그 은혜가 정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성령 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금요일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핵심, 성경의 핵심, 하나님이 성경 66권 1189장에서 말하고 싶은 유일한 하나의 핵심,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받은 거룩한 영혼 속에 또 다른 무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난자로 만드신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존재하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동하는 그런 초월적인 삶을 이 땅에 살아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기가 막힌 비밀한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고 싶으신 이 하나, 이 핵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랑의 세계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장막을 짓는 이 어마어마한 영광 임재의 삶을 누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